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편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805면 시편 3편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우리 전후좌우로 함께 인사하십시다. 한 줄 동안도 수고 많았습니다. 한 줄 동안도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10명 이상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제가 철 모를 때는 아내가 10명 이상 그랬다니까 우와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철이 들고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감당하기 힘듭니다. 한 명도 힘들고 다 감당하기 힘듭니다. 다윗은 자녀들도 20명 이상 있었다고 합니다. 학을 띱니다. 20명이면. 그렇죠. 한 명도 이렇게 벅차고 힘든데 다윗의 아내들은 대부분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다윗의 아내 중에 공주였던 사람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다윗이 처음 결혼한 여인인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여인은 공주였습니다. 하지만 이 미갈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너무 기쁜 나머지 다윗이 기뻐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인이었던 하갈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남편을 업신여겼습니다. 얼마 후에 이 미갈은 다윗에게 어떻게 당신은 저 천한 사람들처럼 살을 내놓고 춤을 출 수 있냐고 그렇게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 일로 다윗은요 미갈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갈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 같아도 한 가지 일에 삐지니까요 가까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식까지 없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아내 중에 공주였던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라는 여인입니다. 이 마아가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압살롬 그리고 다말을 낳게 됩니다. 압살롬은 그 어머니가 공주 출신이었는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다른 아들에 비해서 남다른 기품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압살롬 같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예쁜 배우도 그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는 한두 가지 다 있지 않습니까? 차은우도 그렇고요. 뭐 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압살롬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외모가 떨어지는 부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상상이 잘 안 되죠. 고개를 들어서 한번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이 되시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압살롬이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압살롬이 이제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가 편했던 것 같아요. 이 우리가 시편에는 시가 시작되기 전에 그 시의 제목이나 한 줄 설명 같은 게 있는데 이걸 표제어라고 얘기해요. 표제어는 그 시를 노래한 시인의 마음과 상황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오늘 시편의 표제어에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를 기록해둔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그 15장의 내용이 바로 이 시편 3편의 배경이 되었다라는 내용 말입니다. 근데 아마도 이 일은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쫓아낼 때 이 일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다윗에게 있어서도 가장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왕권을 노리고 쿠데타 반역을 일으켰어요. 사무엘하 15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갈 때요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걸어갔고 그를 추종하고 따랐던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 광경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편의 배경이 되는 상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3편의 1절과 2절은 그때 다윗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내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내 대적이 많습니다. 나를 치려는 자가 일어났고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조롱합니다. 여기 많다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윗이 자기에게 맞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배신이 더 아팠던 거예요. 하루아침에 많은 친구들이 등을 돌려버렸어요. 더군다나 그 중에는요 전쟁터에 나가서 동고동락했던 당대의 최고의 지략가라고 했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히도벨이요 아들인 압살롬의 편에 딱 붙어가지고는요 그들의 모사가 된 거예요. 다윗에게 이 아히도벨은요 우리 삼국지의 유비에게 있어서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은요 이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길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하루아침에 다윗에게 등을 돌려버렸어요. 압살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왕이었던 자신에게 축복을 구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다윗을 정말로 힘들게 했던 것은요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배반은 물론이고 그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붙은 것도 문제였지만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 그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 조롱이 마음 아팠던 거예요. 다윗, 너는 이제 끝났어. 하나님도 너를 버리신 게 틀림없어. 다윗, 너는 하나님이 지금 이제 개입하셔도 너는 회복되기 힘들어. 이런 수군거림들이 다윗을 눌렀던 거예요.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자기 자식과 친한 사람들로부터의 버림받음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이 마음이 훨씬 더 다윗을 눌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대명사라고 말하는 구약의 욥,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요 한순간에 10명의 자식을 가슴에 묻어두는 아픔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의 무차별적인 정죄의 말도 욥에게는 고통스러웠어요. 그렇지만 욥을 더욱 처참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었던 건요 자신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욥이 힘들었던 거예요. 욥은 의인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원인을 찾으려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욥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과는 달리요 이 다윗이 욥보다 더 깊은 절망과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욥은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조롱과 비웃음, 배신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만약에 떳떳하면요 위기가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면 자존감이라도 지키면서 제기할 수 있어요. 나는 아무 잘못 없었어. 누군가로 인해
어떤 외부적인 상황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거라면 그건 제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가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밧세바의 남편을 전장터에 보내서 살해 교사한 죄가 그에게 있었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선언하셨지만 이런 비난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할 수만은 없었던 거예요. 또한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자신의 범죄로 인한 징계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다윗은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이 모든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조롱, 사람들의 비난, 다윗의 마음을 찌르고 또 찔렀어요. 사람들이, 대적들이 자신을 비방하는 말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절망감이 엄습해 왔어요. 깊은 좌절감을 맛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다윗과 똑같은 동일한 경험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도 유사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가장 근접한 것이라면 사랑하는 가족들로 인해 받는 고통일 거예요. 자녀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가 가슴에 못이 박히도록 부모님을 힘들게 하고 거역하고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지속될 때 느끼는 고통은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그 반대로 자식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라는 사람이 자식에게 주는 아픔과 고통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건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고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사랑해야 될 부부가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고통을 더해주기만 한다면 이 괴로움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집안의 식구가 원수가 된다면요, 그건 다른 관계에서 오는 상함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했던 다윗의 삶에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일들이 결코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것이 아니지만, 증거가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의 대적들로부터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자꾸 들어요. 하나님 너를 버리셨어.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네가 그토록 믿고 섬기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잊지 말고 주목해야 될 것은 그렇게 사람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에 빠진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이 호소하고 있는 대상이 자신에게 편이 되어줄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힘이 되어줄 유력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애통해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에다 애통해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애통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의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다 보니까 또 다른 믿음의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3절이에요. 여러분 3절 보세요. 우리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에는 생략하고 있지만 본래 3절은요, 히브리어에는 원문에는 그러나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번역된 새한글 성경에 보면 그렇지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는요, 앞에 내용을 부정하고 뒤에 상반되는 내용을 전개할 때 쓰는 접속사잖아요. 다윗은 그러나 하나님, 그러나 여호와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대적들이 자기를 치려고 하고 있고 자기하고 맞서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대적이 많다고,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하소연을 하던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먼저는 자신의 방패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인간의 방패가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를 다윗은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일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알잖아요. 키가 3m예요. 어마어마해요. 골리앗은 기골이 장대했을 뿐만 아니라요, 완전 무장까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사무엘상에 보니까요, 이 다윗 골리앗을 뭐라고 하냐면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새한글 성경에는요, 싸움을 부추기는 자.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싸움 부추기는 사람 있죠. 왜냐하면 지가 잘하니까. 막 그래서 한번 붙자고 막 하는 사람. 이런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걸 뭐라고 챔피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챔피언. 그러니까 싸움에 관한 한 1인자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군인들이요, 그 골리앗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같이 꼼짝도 못했어요. 사무엘상 1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창자루는, 이 골리앗의 창자루는 배틀 채 같고요, 창날은 철 600세겔, 철이 약 7kg의 쇠로 된 철이에요. 그 다음에 앞에 방패 든 자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자기 혼자만 그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요, 골리앗 앞에는요 늘 큰 방패를 든 사람이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스페인의 투사들이요, 성난소가 돌진해 올 때 막 벽에 숨듯이요, 개인 경호원, 병사 같은 커다란 방패를 들고서 적의 화살이나 창을 막을 사람이 골리앗 앞에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골리앗을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뭐로요? 다윗이 가진 물매에 돌을 담아 돌리니까요, 그 키골장대한 소용없고요, 갑옷도 소용없고요, 인간의 방패도 소용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알았어요. 인간의 방패가 얼마나 큰 한계가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하나님만이 자신의 방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방패가 될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자기에게 다가올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요, 아들에게 쿠데타 반역을 당해서 온갖 모욕을 다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었고요, 더 나아가 지금은 머리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수치스럽지만 하나님만이 자신의 머리를 들게 해주실 분이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다윗의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하도록 했냐는 거예요. 무엇이 어떻게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건요, 자신을 비방하는 대적들에게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렸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비방하는 대적들에게서 그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선, 그 바라봄이 다윗이 이 믿음의 고백,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위기, 어려움 가운데 대처할 방법, 전략들을 생각한다는 명목하에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에 주목하게 되면요, 우리는 절대로 다윗이 했던 이 믿음의 고백을 사용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맨날 시선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돌려, 무슨 말이에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목하면 할수록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되고 평안의 길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 취해야 될 태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주의 깊게 보다 보면요, 다윗이 했던 이 일을 다윗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했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출애굽에서 당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요. 여러분, 이 12명은요 똑같이 봤어요. 가나안 사람들 거인이에요. 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예요. 12명이 다르게 본 게 아니에요. 똑같이 봤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10명의 차이점이 뭐예요? 다르게 보고했던 근본적인 차이점. 10사람의 눈은 오직 그들의 대적인 가나안 그 사람들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요, 그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대적들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렸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우리 열왕기 하에 보면요, 아람 군대, 지금의 시리아 아람 군대에게 도단성이라는 그 도단성에 포위된 엘리사와 그의 시중꾼의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사의 시중꾼은요, 성을 포위한 그 시리아의 군대, 군사와 말과 병거만 보았던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근데 이 엘리사는요, 그들의 존재도 보았지만 뭘 봤냐면 눈을 돌려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군대와 말과 병거 뒤에 산을 다 휩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들을 엘리사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했더니요, 이 시중꾼의 눈이 뜨여진 거예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은 위기이고 지금은 고난이고 어려움이 있지만 저분들이, 저 아이들이 눈을 열어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지금 상황은 답답한 일이 있지만 눈을 열어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들 뒤에 있는 하나님의 도움, 그걸 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차이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눈으로 대적만을 보느냐, 상황만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느냐, 이 차이예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홀로 대결했던 엘리야,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850명을 바라보지 않고요, 그 사람들을 능히 제압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았어요. 성경은요, 이런 믿음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대적만을 주목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에만 몰두하지 마세요. 함몰되지 마세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저도 여러분들도 이 다윗이 했던 믿음의 고백,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정신줄 놓지 않고 여러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요, 다윗과 같이 어느 정도 믿음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만 누리는 특혜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4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저는 다윗이 참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은요, 지금 쫓겨다니는 처참한 상황이에요. 아무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요 1인칭으로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 어려움 겪어보신 분들 알겠지만요, 어려움 겪어보면요 하나님을 1인칭으로 고백하기 쉽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그래서 그분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요?
나의 목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목소리로. 여러분, 어려울 때요, 자신의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믿는 사람만 나의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도 못해요. 기도나 부탁이나 하지. 자기는 기도 못한다고 기도 부탁이나 하지. 정말로 나의 목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라고 믿는 사람. 여러분, 이 확신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윗으로 하여금 절망과 낙담에 빠지지 않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역설적인 믿음의 고백, 그게 가져온 결과가 뭔가?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이 말씀이 오늘 시편의 백미예요. 여러분, 1절 2절에서 말한 상황, 나의 대적이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일어나 나를 치려는 자들이 저렇게 많습니다. 나를 비방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 생각할 때는요, 이 5절과 6절의 고백은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대로 잘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 힘든 일 하나만 생겨도요, 잠 못 자요. 여러분, 잠 못 자요. 그런데 여러분, 누워 자고 깨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고 고백하는 이유, 바로 시선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역설적인 믿음을 고백했는데, 그러나 여호와는 그렇게 고백한 결과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어요. 상황은 지금 그대로예요. 어려워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여전히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여전히 있어요. 지금 경제적인 형편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상황은 종료되지 않았어요. 이 현실을 생각하면 잠 못 자요. 힘들어요. 인간적으로 아들 압살롬에 대한 분노, 다른 가족들에 대한 걱정, 이스라엘 왕국의 미래에 대한 눌림, 아마 다윗이 잠을 잘 수 없었을 거예요. 잠자는 게 사치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해요? 누워 자고 깨었으니. 지금 평안히 자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잠을 자고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을요, 아침의 시편이라고 얘기해요. 아침의 시편. 극심한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잠을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깨어 부르는 아침의 노래.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면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녘에 겨우 잠이 들었다 해도 아침이 밝아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잠이 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을 믿기 때문에 잠을 이루고 새 아침을 맞이합니다. 이런저런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혹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어둡고 두렵고 절망스럽고 외로운 밤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추격하는 아들 압살롬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어요. 잘 수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드심을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잠을 이루고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천만이라는 표현, 수천 명이라는 표현이에요. 수만 명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들은 지금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진치고 있어요. 수만 명이. 이런 전쟁의 소용돌이 아수라장 속에서도 다윗이 보여주는 고요함, 확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우리 불러보실까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여러분, 어제는 두려움이 가득 찼어요. 어제는 깊은 한숨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두려움이 어느새 기도가 되어 있고 그 한숨이 어느새 노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은요, 그 두려움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을 수도 없는, 잊혀질 수도 없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요, 출애굽해서 모세의 지도에 의해서 조상들이 광야를 걸을 때요, 그들은 그 자신의 조상들은, 그리고 뒤이어서 모세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알고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배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자신의 조상들이요, 광야의 백성들이 길을 행할 때에 이제 언약궤를 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이는 것을 보잖아요. 그때 다윗이 늘 외쳤던 말이 이 말이에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의 대적들을 다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 주 앞에서 다 도망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앞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이걸요, 언약궤를 들고 이동할 때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 외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요 늘 들었던 얘기예요. 광야에서 자신들의 조상들의 삶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삶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일어날 때마다 그들은 그것을 따라갔는데, 그 따라갈 때마다 모세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의 대적들을 우리 앞에서 다 없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거예요. 이게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 신앙 고백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다윗이 지금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그런 일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민족 가운데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심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붙드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수만 명이 나를 에워싸고 진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이길 수 있는 두려움이나 낙심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붙드시는 하나님 안에서 누워 자고 깹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오늘도 일어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내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아침의 노래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두렵고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는 상황이 혹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을 말할 수 없는 깊은 스트레스로 짓누르는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대적은 무엇이고 또 그 대적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시편에서 다윗이 누리는 이 은혜를 저도 누리고 우리도 함께 누리십시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침마다 노래하십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여 일어나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고백을, 그럴 때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두려움이 떨쳐질 것이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나의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나의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오른손 높이 들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한 번 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인생길 고비고비 잠모를 이루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어쩌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과 낙심과 미움과 상처가 우리 눈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 눈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내 연약함, 내가 당한 고통, 사람들을 나를 향한 조롱과 비난들에 붙들리면 안 돼요. 거기에 함몰되면 안 돼요. 그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너는 안 돼. 이미 끝났어. 너희 아이들은 이미 끝났어. 너희 인생은 이미 끝났어. 소망 없어. 그런 말들에 붙들리면 안 돼요. 절대 붙들리면 안 돼요. 주님의 시선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래야, 하나님을 붙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아침마다 노래해야 돼요.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출근하는 학교로 가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노래하고 불러야 돼요. 이 시간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인생길 고비고비에서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 같은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절망과 낙심, 미움과 상처로 우리의 눈들이 가려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연약함,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사람들이 나에게 퍼붓는 조롱과 비난들을 내가 붙들지 않고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일의 우리의 삶이 세상이 주는 수치와 허무함을 넘어서서 주님의 말씀의 길에 순종함으로 이 역설의 진리,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역설의 진리를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침마다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